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함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더 많이 치는 자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인류사의 첫 번째 제목으로 일본 교육협의자들이 만드는 책입니다. 백문백답, 세계사 백문백답에 대한 첫 번째 질문, 백문이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 농경 발상기가 사시인가 하는 이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본의 역사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두려움, 역사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류의 역사를 다룬다는 것이 대단히 이거는 심각한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그 근원적인 모든 인간들이 인류 전체가 알아야 될 어떤 주제, 그 부분은 피해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사회 문제와 같은, 일본 사람 자기들이 눈으로 봐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식량 문제, 그거를 주제로 해서 세계사 백문백답의 첫 번째 질문을 삼았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사람의 이런 역사의식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부족하고, 분명히 역사는 있는데 기록이 없을 수도 있고, 기록이 없어 그 앞의 역사에 대해서 다른 외국인하고 외국 나라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기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일본을 대해서 여러 가지가 주변에서 평가해 준다든지 또 일본에 대해서 관계 맺었던 이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일본은 스스로가 역사 자료가 없다. 그것이 일본 국민들에게서 전체가 주는 영향이 뭐냐. 역사가 없는 국민, 역사를 반면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가 없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는 전체적인 일본 국민들의 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두려움, 불안감,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하게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실제로 우리는 단단하게 있으니까, 튼튼하게 있으니까, 적어도 BC 2333년, 기원전 2333년에 간 개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어린 사람부터, 옛날 사람부터, 오래전부터 이거는 익혀져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로서 어떻게 설명하고 누구한테 알려주고 이래 안 해도 이것이 자연히 묻혀온 그 힘에 의해서, 오래된 역사에서 묻혀왔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갖고 너한테 잘못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들은 대로, 전해오는 내용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당군 무슨, 설하락 했든지,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돼서 사람이 되려 했다든지,
자우턴 이런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해오는 흔적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역사에 대해서 오래전에 대한 그 자체를 우리는 항상 이 겨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일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저 멀리 아주 멀리 간다고 가고 다른 나라에도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예를 쓰는 것이 바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그게 200년간 AD 한 400년부터 시작해서 600년 사이에 있었던 어떤 흔적을 두고 일본 사람이 외국에 이만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거예요. 기껏 해봐야 AD 4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어찌 보면은 막 포장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한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강요하면은 자기 나라 사람이 따라오듯이 그걸 갖고 외국 잡지에다가 외국의 학회에다가 알리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알아주겠거니 했는데 실제 외국에 있는 여러 자료들이 일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그런 자료를 일절 인정하지 못한 어떤 또 근거가 있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말을 안 꺼낸 것만 못할 정도로 일본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 투성이라는 거예요. 학자들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역사학자가 없고 내놓는다고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손이 안으로 굽는 것식으로 역사 자체를 객관화시키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기들 아주 인수격으로 해석해낸 그 내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임나 일본 부스라고 하는 그 학설 자체가 안 내놓으면은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갔는데 일본의 어떤 역사 의식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인식시키는 역할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이라는 것은 분명한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을 두고 자기들이 말을 못한 것이 아니고 흔적 자체가 없는데 자기들이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 근거가 뭐래요? 근거를 어디서부터 흘러와고죠. 어떻게 하다 여기 정착됐는지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그 국민들 전체가 가지는 그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하면은 정치, 사람들 이끌어가는, 앞선 사람이 이끌어가는 이 어떤 주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뭔가 조작하면은 그 조장하는 대로 조작하면 조작하는 대로 조장하면 조장하는 대로 그 사람이 억지로 교육을 시키면 기키는 대로 사람들이요 당대에 있어서 당시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안 되니까 불안 자체가 항상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 불안한 속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이끌어가면은 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라고 하는 이 문화 전체는 어떤 깊은 일본이라는 곳의 섬에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꾸준하게 유지되어 온 어떤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옛날에 이래 왔으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이래 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일본 막보가 나와서 한번 막 칼을 휘두르면 그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저기 조선이 우리 땅이라 하고 막 하면은 또 국민들 전체가 조선이 우리 땅이다 하고 막 우리나라 와서 대거해서 자기들 가지고 오신 분들 막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19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다 이러니까 같은 나라인 줄 알고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막 저 나라 사람처럼 자기 땅처럼 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없으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부분은 바로 불안감이라. 불안감. 이 불안감을 표출해내지 않는 불안감 자체가 있더라도 불안감을 개인이 쫙 깔아서 이걸 나타내지 불안감을 노출시키지 않는 문화. 그게 일본 문화다. 일본의
이런 거 문화가 기독교가 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임진왜란 때부터 벌써부터 임진왜란이 나기 전부터 1492년 임진왜란이 나기 전부터 1492년이 바로 스페인이 통일되던 시대인데 벌써 그 시대 1400년대, 1500년대, 1300년 말 정도 되면은 일본이 스페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래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 분명히 거기에는 스페인의 아니면 천주교의 예수교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하고 비하면은 우리는 기독교가 한 200년도 안 되고 130년, 40년밖에 안 되는데 기독교가 들어간 지는 우리나라 천주교가 1784년이니까 그거 말도 230년이잖아. 100년을 앞당기도. 나중에 개신교 들어가면 1800년인데 여기는 1400년대라니까. 1400년. 일본은. 그러면은 600년이 600년. 우리보다 한국보다 적어도 400년이 앞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은 개신교 성도들은요, 뭐 눈에 보이고 어떤 영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개신교가 영향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미미해서 영향이라고 할 수가 없고 일본에는 개신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르게 보면은 어째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일본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역사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거주하는 모든 내용들은, 모든 문화는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바꿔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그 안에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일본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거든지 다 일본이라고 하는 거기서 다 묻혀버려야 존재가 되지. 일본이 아닌 다른 어떤 분명한 어떤 형태로 하고 유지하면요, 퇴출당하든지 제거당하든지 존재가 안 돼요. 존재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개신교보다 적어도 한 500, 600년, 600년, 700년 앞서는 그 분명한 선교가,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이런 어떤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일본의 문화의 특징이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다른 어떤 자기들하고 동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거부하는 그 문화가 아주 크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묵살시키든지 배타시키고 같이 거주해갖고는 안 되는 거로 일본엔 그것이 자리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독히 교회조차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 교회조차 자리 잡지 못했는데 일본이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민족은 일본에서 거주하는 거류 한국인이라고 하는 문화가 일본에다가 남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인들조차 일본인 속에서 한국인이라는 것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 독특한 자리가 있고, 또 북한과 남한이 또 별도로 북한 사람들이 가서 거주하는 데가 있고 남한이 거주하는 데가 있는데 좌우턴 간에 남북한 한국인만이 일본에는 거주가 가능한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봐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일본에서 얼마나 무시해요. 같이 살면은 같은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 동화가 되고 서로 간에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건 좀 뭔가 배려가 돼야 되는데, 히로시마 원자 폭탄 터뜨릴 때만 해도 그때 일본의 동경 대화재 사건을 봐봐요. 전부 다 우리 한민족을 탄압하려고 한민족이 불살랐다 이래갖고는
우리 민족한테, 우리 한국 사람한테 그걸 전부 다 뒤집어갖고 사람들을 제거하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의 그 문화의 특징, 그 불안감이라는 것은 이런 요소로서 나타난다,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만은, 또 성경을 읽었지만은, 성경을 대한민국 사람이 읽을 때에 첫 번째 처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읽는다, 찬송을 읽는다, 얼마나 이질적이에요. 우리 문화 속에,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 성경을 읽는다, 찬송을 한다,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의 표현을 통해서 또 전혀 외국 사람의 글인데 이걸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우리는 읽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의 글이지만은 외국 사람으로서 들려지는 자료지만은 이것을 한글로 해서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서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그 찬송가 가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표현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찬송가라해서 나타냈던 그 내용에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감정, 그 표현들, 그 감정 우리는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때 있던 사람이나 찬송가를 기록할 때에 가지고 있던 그 감정, 그 신앙, 그것을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 같이 느끼려고 하면서 예를 쓰는 거예요. 일본은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왜?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불안감,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수용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자료들이 외국에서 만드는 찬송가가 외국에 있던 글씨들이 히브리어 되고 헬라어 되어 있던 그 성경이 한글로서 뻐젓이 해가지고 대한성서공에서 한국에다가 성경을 막 보급할 때 이게 돼서 성경이 막 폭발적으로 보급되어지고 전 세계에서 한글로 된 성경을 갖고 또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만큼 우리는 이 수용력이 있다. 수용력, 포용력이 있다. 그만큼 반도라는 이 국가라고 하는 이것에서 특징도 있지만은 이것에서 오래전부터 중국과 더불어서 중국이라는 땅에서 주어지는 그 문화적인 교류, 많은 자료들이 한국에 오지만 한국은 또 그걸 갖고 걸러가면서 우리 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 걸러가면서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옆에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는데 항상 여기는 자기들이 불안한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관계성보다도 하나의 이웃을, 하나의 찬탈, 자기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 동질화된 그것을 거부했듯이 섬 하나 떨어져서 자기들 섬에서 나오는 한국, 한반도가 제일 가까운데 나오자마자 임진왜란 일으키고, 이 큰 중국 대륙하고 섞여있는 이 동남아 전체를 마치 자기들이 다 점령해 된 줄 알고 총칼로 막 무자비하게 다루는 거예요. 역사 해석을 하는데, 세계사 해석을 하는데, 객관적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적으로 그리고 그 접근이 현재 누구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흩어있는 수많은 자료들이 각양각색으로 이 자료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자료들을 가면서 참고하면서 나타내야 될 수용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이런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내 나라에 있는 글이라고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글도 더불어서 또 당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잘 살펴서 그것이 오늘날 내하고 연결되어지면서 과거의 역사가 앞으로 내 걸어가는 걸음에 힘이 되어있는 것이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이 역사적인 내용을 세계사학에서 이렇게 할 적에 어느 것 하나라도요 현재적인 내하고 관계없는 것이 없어요. 적어도 어느 나라에 어느 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을 내가 기록을 된 걸 읽는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내한테 들려졌다는 것은 내가 그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것은요. 그 사건하고 내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내한테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류사 흐름에서 내가 들려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음의 세대에
반드시 영향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세계사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교육자협의회에서 만드는 이 책은 뭐 그 사람들 중에서 참 어쩌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책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일본의 교육자협의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글 때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했는 것은 분명한데, 역사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서 접근할 때 이런 어떤 객관성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일본 사람이 약했던 거예요. 분명히 약했던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내용 자체, 책 자체를 낼 수가 없는 거지. 일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계사를 다룬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세계사를 다룬다라고 하고 이런 자세를 볼 때는 어쩌면 자기들이 자신이 있으니까 뭔가 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자신이 있다고 내놓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빈약한 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아직 21분이죠. 하나 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가 여러 있는 중에, 세계 국가가 있는 중에서 일본이 세계사를 다룰 정도로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목사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입장에 있는 일본이지만은 역사책을 발간했을 적에 자기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그 위상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 나라에서 대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번영, 누구나 일본에 대해서 인정을 할 만한 큰 번영이라는 이런 뒷받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일본 사람이 교육자협의회가 그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야, 일본에서 이런 참 역사 교과서를 하나, 역사 자료를 냈으니까 백문백답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제목 자체가 좀 이렇게 얕은 느낌이 들지만은 그래도 교육자협의회가 낸 글이니까 일본이라는 큰 나라에 비해서 그걸 말이야 책을 받을 때 어떤 무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너무 조잡하다. 말이 좀 미안하지만은 너무 그 자체가 약하다. 큰 덩어리, 정말 다뤄야 될 것은 비켜버리고 그걸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안 다뤄도 될 문제를 갖고 자기들의 입장만 갖고 다뤄나니까 이거는 조잡하다는 말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역사라고 하는 내용, 개인의 어떤 위치, 우리가 지금 앞으로 접근해야 될 세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계사, 인류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곳 들어갈 때, 그 세계사를 접하는 내 자신에 대한 위치를요, 늘 내가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일본 사람처럼 역사에 대한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현재적인 위치에서 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인식해준다. 내가 이걸 감당할 만큼 어떤 실력이 있다. 내 스스로 이걸 자만하고 또 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변의 환경이 나를 하여금 이만한 자료를 알게 되고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라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올 것이야. 일본 사람들이 나타내는 지금 요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농경 발상지가 서아시아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대로 야 그거 정말 그럴듯한 내용이다. 저 표현이 우리가 따라가야지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인류사라는 것은 고고하게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환경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지금 모아져서 내한테까지 왔다가 또 넘어가는 이 과정에 내가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내가 다 아는 듯이 내가 방향을 이래 정하면 과거에 있는 역사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있는 역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요, 이건 오산정이에요. 오산정. 엄청나게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이 과거에 있는 상황하고 과거에 있는 역사가 없는데 오늘날 상황이 생긴 건 절대 아니거든. 내 한 사람의 살아가는 지금의 현장도 내가 어릴 때가 있고 내 주변에 부모들이 있고 또 내 여러 가지 지우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계성 속에 내가 있는 거고 또 그 속에 날아가는 내가 이런 속에 살아오면서 내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은. 좋은 습관보다 나쁜 습관이 더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보다도 해롭게 하는 버릇이 내한테 더 많이 쌓여있다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걸어온 역사 중에서 수천 년이라는 그런 속에서 우리 민족 전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고 반도에서 평화롭게 살아온다고 살아왔지만은 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나 이웃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봐야지 하는 모토를 가지고 살아온 민족이 아니라 분명 시대마다 변화되어지는 어떤 상황 속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류와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주변 사람과 더불어서 내 한 존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살아야 다음의 시대에 오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온 건 아니라 이건 분명해요. 분명한 그러므로 각 나라 각 민족이 있는 역사 속에서 세계사 백문백답 인류사를 다루는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지나간 인류에 대한 흔적 중에서요 바로 이런 자료,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갖고 한 민족이면 한 민족, 한 개인이면 개인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예견을 하면서 자기 한 가지의 몸가짐, 한 개인의 몸가짐, 국가의 몸가짐에 그걸 가지고 다룬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것이 있으면요, 바로 그것이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류사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인류사의 기준을 삼아야 될 마땅한 자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잘 알려질 정도로 너무 흔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은 시각을 인류사라든지 어떤 세계 역사를 볼 때 어떤 현상으로 무슨 어떤 근거를 갖고 볼 때라도요 성경 자체를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 이걸 바꿔야 돼요. 요것 자체를 고정시키지 않고 요것 자체에 대해서 무시하고 이걸 전혀 배제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책을 가지고 인류사를 다룬다 세계사를 다룬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지금처럼 누가 한 사람이 지탄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역사학자들 그 당시에 기록했던 교육자 협회 전체가 다 아까처럼 조잡한 책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 개인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 역사를 아무리 희한하게 거창하게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의 근거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책을 갖고 비추어 볼 수 있는 성경을 갖고 비추어 보는 우리나라의 역사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역사 자체가 어느 누가 기록했다든지 현재 누가 기록한다 하더라도 그 기록은요 조잡한 책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대한민국 역사를 해도 대한민국에서 머물지 않거든. 항상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주변 나라 사람하고 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는 사람의 개인의 자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서 자기는 지금 그 자리에서 책을 기록한다. 주관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주관적인 내용과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적인 역사와 앞으로 올 우리 인류 전체가 당해야 될 상황,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록하는 책 자체가요, 어찌 보면 낭비야, 낭비. 지금 현재 기록하는 것도 그래 된단 말이야. 왜냐면은 인류 전체에 대한 발전이나 앞으로 될 인류의 어떤 방향이나 과거의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에서 가장 검증이 분명하고 수천 년간 이 검증받아오면서 유지된 책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수천 년 전의 기록이고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료를 제시한 것이 성경을 덮을 만한, 성경을 대응할 만한, 성경을 대체할 만한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학자, 일본에서 한 역사학자는 이 성경을 거부하려고 농경발상기는 사시아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다는 거죠.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에 비추어서 노아 홍수라든지 창조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안이 없으니까 그것 자체 싹 묵살시키려면은 먹고 사는 쌀 문제를 그걸 다루고 슬그머니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자바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전 세계 모든 교과서 작성한다든지 역사학자를 만든 사람이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 목사로서 이야기하지만 이거 무시해버리면 앞으로 어떤 역사책이라도 그 역사책은요, 국민들에게도 짓밟히고 아무 보잘것없는 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그게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어떤 역사라도 지금 현재라도 그래요. 지금이라도 당장에 성경에 있는 내용과 현재 자기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걸 비춰봐야 되는 작업은 지금 바로 필요하다니까. 오늘 말씀드릴 내용 본문을 여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갑자기 팍팍팍 땡기 있는데, 자, 우선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인류사에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시각, 이걸 갖고 우리가 덜쳐가는데 제가 뭘 기준하느냐?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기준해 볼 때 현재 우리가 너무 잘못된 오류들이 너무 많다.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